저희 중창단에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빠뜨렸는데요. 팔복 글로리아 중창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을 올린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여러분께 큰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팔복교회 모든 교우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교회력으로 성삼위 일체주일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임한 성령, 즉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모두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주일을 이제 성삼위 일체주일로 지킨 겁니다. 작년 12월 대림절로부터 시작한 교회력의 전반기가 마감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교회력의 후반기,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비축제 기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해서 오늘은 교회력으로 이제 성령 강림일로 둘째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교회력의 색은 성장을 의미하는 이제 녹색으로 바뀐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오늘을 특별히 제40회 환경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 팔복교회는 2021년부터 이 환경주의를 지켰지만 아마도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좀 낯선 주일일 겁니다. 그리고 왜 교회가 이런 주의를 지켜야 하는지도 아직 공감이 잘 안 되는 성도분들도 여전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짧게 이 환경주일이 뭔지, 왜 지켜야 하는지 잠깐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주일은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로 출발했던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는 기독교 단체가 1984년부터 지켜온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제40회 환경주일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교단은 6월 첫째 주일을 이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감리교단만 이 환경주일을 둘째 주일로 지키는데, 그러면 왜 6월 달에 환경주일을 지키는 걸까?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 환경의 날을 6월 5일로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맞춰서 하는 거죠. 물론 우리 팔복교회는 그의 교회력에 따라 첫째 주일에 지키기도 했고요, 둘째 주일에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나서서 이런 주일을 지켜야만 할까? 요즘 기후위기 등의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교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데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이제 우리 팔복교회도 이 환경주의를 이제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구약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십시오. 지금 당신들은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주님께서 세우신 정의의 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실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란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 특별히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를 돌보는 관계로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이런 외침을 전해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 경제적으로는 제일 강력했던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잘 살았습니다. 국력도 셌죠. 하지만 사회는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비유하면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산업혁명 이후 계속 발전되는 과학과 엄청난 기술의 힘으로 우리 인간은 이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인간이 번영하기 위해 이 지구 환경을 무한 개발하고 이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수급으로 경제적으로는 매우 풍요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예를 들어 예전만 해도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간다는 것은 일평생 몇 번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해외여행은 우리에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또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또 친척이 이민 가면 이른바 마음 먹어야 연락해서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국에 나간 건지 국내에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언제 어디선 연락할 수 있는 겁니다. 통신이 발달된 거죠. 정말로 지구촌, 지구 마을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면은 정붐이라는 쌀을 먹었습니다. 일반민은 부자애들만 먹을 수 있는 쌀이었습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그저 그림책에서만 볼 수 있는 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 각 지역의 쌀들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한 과일들을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죠. 정말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풍요해진 겁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지구의 절반은 굶어 죽습니다. 장 지글러라는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UN 인권위원회 식량 특별조사관이기도 한데 왜 세계의 절반은 굶어 죽는가? 라는 그의 책에서 인류의 식량 총 생산량은 한 해 무려 120억 명이나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풍요한데 하루에 10만 명의 어린이가 왜 굶어 죽는가? 라는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그 책에서 던집니다. 즉 선진국은 음식물 쓰레기가 남아서 오히려 버리는데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답변은 이 빈곤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식량 분배의 불평등에서 기인함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은 너무나도 화려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층민의 백성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후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기후위기가 닥칠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기후위기는 잘 사는 선진국들이 배출한 엄청난 양의 탄소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기후위기가 우리 인류에게 닥치면 탄소가 뭔지도 모르는 저개발도상국의 국민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탄소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오면 그 위험에 그냥 노출됩니다. 반면에 선진국 사람들은 기후위기가 오더라도 자신들이 가진 자본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죠. 이를 쉽게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지구라는 이름의 버스를 타고 어디를 함께 놀러 가는 겁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중간 휴게소에 내려서 점심을 먹는 겁니다. 당연히 각자의 형편에 따라 먹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휴게소에서 비싼 음식을 사 먹고, 여유가 중간 정도인 사람들은 김밥, 컵라면 등을 사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 그냥 굶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점심 식사가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돼 보이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알아서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싼 음식 먹은 한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점심을 이제 다 먹었으니 우리 공평하게 n분의 1로 나눕시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각자가 먹은 음식에 대한 정당한 음식값을 개별히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음식값을 다 합해서 n분의 1로 나누자는 거죠. 그게 공정이다 라고 그 사람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김밥 먹은 사람이나 굶은 사람들은 먹지도 않았는데 비싼 음식값을 함께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나단 선지자의 비유처럼 양을 많이 소유한 부자에게 어떤 손님이 왔는데 내 양이 아까워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양을 뺏어서서 자기 손님에게 접대한 것이 오히려 공정하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언뜻 들어도 그게 어떻게 공정하냐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세계에서 버젓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선진국 사람들은 자신의 편안함, 안락함을 위해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했으면 그 영향 때문에 오는 환경의 위험을 누가 책임져야겠습니까? 당연히 사용한 그 사람들이 져야죠. 비유하면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그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석탄이나 석유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아닌 타인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누가 들어도 공정하지 않죠. 해서 이런 것을 이른바 생태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정의의 관점에서 환경과 생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생태정의의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기시기는 않으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국 7위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책임은 별로 안 집니다. 만일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찾아와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당신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입니다. 해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기후 깡패 국가라는 오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인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끼가 앞에 놓여져 있어 찌겨서서 불에 던진다는 무서운 심판의 선언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후위기로 말미암은 재앙의 불이 이미 우리 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이것은 제가 절대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거나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으로 닥칠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들은 우리에게 이미 빨간 경고등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편리함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가며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사람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은 오히려 묻습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고 했듯이 그동안 우리에게 풍요함 그리고 편리함을 준 지금까지의 우리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뒤엎어야 됩니다. 이것을 일찍이 경제학자인 칼 폴라니는 거대한 전환이다 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한 개인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총체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탄소를 기발하고 있는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을 빨리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말입니다. 성도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전기를 더 절약하고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고기를 이젠 좀 덜 먹고 비행기 여행은 좀 자제하자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당장 우리의 삶에 매우 불편함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불편함이 싫어서 우리는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남의 문제처럼 다루는 거죠. 하지만 눈 가리고 무시한다고 해서 위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에서 일하던 제임스 한센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금성을 연구하다가 이 지구의 기후가 매우 급변하고 더워진다는 사실을 과학자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데 힘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백악관 앞에서 혼자 시위하다가 연방경찰에 의해 체포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편안함이 보장되어 있는 그는 왜 저명한 과학자로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유명한 테드 강연에서 한센 박사는 왜 내가 이런 기후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불편함에도 반드시 외쳐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센 박사에게는 손자 한 명, 손녀 한 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는 과학자로서 기후위기가 올 줄 알았으면서도 왜 침묵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주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에 가서 1인 시위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인 손자, 손녀를 위해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 위해 교회에 왔는데 담임 목사인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 마음이 매우 무거워지십니까?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주변에 맴도는 것 같아 그저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눈물의 예언자인 예레미야는 불의가 가득한 남유다를 향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가득한 불의를 하나님께서는 뽑아버리시고 파괴하시고 파멸시켜서 결국에는 넘어뜨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악이 너무나 가득 차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악의 냄새가 진동하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을 태초의 물로 쓸어버리신 겁니다. 무서운 심판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대 의인인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구원해 주셨죠. 왜 구원해 주셨을까?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의 씨를 심게 하기 위해 노아와 그 가족만은 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노아에게 무지개로 보여주시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거죠. 해서 예레미야도 부정의 말이 아니라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라는 말로 자신의 예언을 끝맺는 겁니다. 희망의 말로 끝맺는 거죠. 복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예레미야처럼 심판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즉 성도 여러분들이 불의와 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엄청난 악이 여러분들을 삼키려 할지라도 호세아 예언자의 메시지처럼 이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씨를 이 땅에 새로 심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우리 함께 노력해 보자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 환경을 이제는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해서 바로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선물을 온전히 물려주자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바라기는 이러한 삶의 심천을 몸소 행하시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돌보심이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